전신갑주를 입자.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가? 이 전신갑주 하려면 뭐예요? 전쟁에 나갈 때 갑옷 입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모자 쓰고 푸고 쓰고 여기다 쇠도 붙이고 앞에다 쇠도 하고 하여튼 싸움에 어떤 거에 대해서 방패를 하기 위해서 다 입는 거죠. 신발도 쓴 거 털고도 하고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란 매일매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싸움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인식을 못해요. 인간이 아무리 쟤나 아무리 똑똑해도 바보예요. 바보가 뭐냐? 아침에 일어나면 또 하루를 전쟁과 같이 치러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내가 오늘 화를 냈는지 안 냈는지 모르는 거야. 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갑자기 또 부부싸움을 할지, 갑자기 뭐 아이들과의 관계, 갑자기 다른 사람의 관계, 갑자기 어디를 가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매일매일의 싸움이에요. 진짜 뭐 붙어서 싸움이 아니라, 진짜 뭐 전쟁이 일어나서 싸움이 아니라 그런 거는 다 보이지 않잖아요. 알 수가 없는 일이에요. 사람들은 곧 그러한 싸움에서 이기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나가서 돈 버는 게 뭐예요? 생존 경쟁을 이겨나가려고. 생존 경쟁에서 자식 공부도 시키고 자기네도 먹고 살고 노후도 대비하고 늘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이게 뭐야? 생존 경쟁의 싸움이에요. 근데 그거를 지금까지도 뭐 우리 부모도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 나도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이대로 살면 되겠지. 이대로 내가 노력해서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그런데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부부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남편을 만날지 좋은 아내를 만날지 몰라. 겉은 번들하고 나이스하고 상냥하고 교양 있어요. 그런데 살면은요 엉망진창 나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세상적인 싸움이 뭐예요? 여기 나왔듯이 돈과 명예와 권력과 외모. 요즘에는 아주 외모 싸움도 상당해요. 탤런트들이 뭐 외모가 멀쩡해서 탤런트 하면은 뭐 저 사람은 뭐 그런가 보다 그러지만 그거를 본받아서 보통 사람들도 따라가려고. 이것도 경쟁이에요. 나도 이쁘게 해야지, 나도 이쁘게 보여야지, 나도 잘생겨 보여야지. 이거는 다시 말해서 자존심의 싸움이야. 뭐 나 돈 있는데 왜 못해 하고 한다고. 그러나 거기서 일어나는 역효과를까지 생각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은요 지식, 상식, 즐거움을 누리고 살라 그래요. 지식을 얻기 위해서 공부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지식을 얻고 또 상식을 얻어야 돼요. 지식은 있는데 상식이 없는 사람 많습니다. 지식과 상식을 갖춰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면 즐겁게 지낼까? 그래서 노래방에 가서 노래도 해요. 오락가에 가서 오락실도 해요.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쾌락을 누립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무엇과의 싸움을 해야 되냐면은 마귀의 괴계를 어둠의 세력들을 이겨야지 돼요. 이게 악한 영들이에요. 그런데 악한 영들은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면은 뭐 물리치고 싸우고 그러면 되죠. 보이지 않는데 문제가 있어요. 마귀와의 싸움도요 보이면 싸우지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 우리 모두 육신적인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여기 말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럼 뭐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력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하늘에 있는 영들이에요. 이 하늘에 있는 영들이 믿지 않는 자들을 이렇게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보이지 않는 악의 영들을 대신해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거를 사람들이 심각하게.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요 마귀의 세력과 반드시 싸워야지 돼. 그런 일이 없다 하더라도 싸울 날이 옵니다. 근데 그거를 피부에 못 느껴요. 이 한국에서의 지금 애국운동 하는 것도요 보이지 않는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왜? 그들의 이론은 틀린 건데 그거를 모르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그대로 행하려고 그래요. 나라를 그렇게 이끌어 가려고 그래요.
가정을, 개인이 그것이 다인 줄 알고. 그래서 우리는 영적 무장을 할 경우에 아무리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하고 무장을 해도요, 마귀 이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서 무장을 한다 그래도 허점이 있어요. 허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이충구 박사 논문이 부족하지만 학위를 줘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 담당 교수가 훌륭한 사람이에요. 세상에는 완성된 책은 없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때 자기가 이소를 안 읽었는지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하나님의 책은 완성됐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영적 무장을 해도 허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허점을 누가 알아요? 사람들은 몰라요. 기도 충만하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헌신하고 봉사해도 허점이 있습니다. 그거를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주님하고 마귀는 알아요. 저 사람 저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넘어졌어. 왜 넘어졌지? 사람들은 몰라. 혼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과 생각과 어려움은요, 하나님만 아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느니라. 할렐루야. 제가 오래전에 얼바인의 그 한인 침례교회, 한정수 목사가 심부하는 교회, 지금은 그분도 나갔지만 거기 전 목사가 박청준 목사야. 그 사람이 우리 목사에 나와서 얼굴 정도는 알지 친하지 않아도 그분이 이임식을 하는 거야. 자기의 담임 목사직을 넘기고 그거를 한정수 목사가 받는 거야. 내가 그때 앉아서 느낀 게 그 사람 나이가 좀 먹었어. 나보다 한 20살은 더 먹었을 거야. 지금 80 넘었을 거야. 우리 초 목사님 비슷한 나이야. 그 사람이 너무나 부러웠어요. 진짜 그건 잊지 못하게 부러웠어요. 왜 부럽냐? 저 사람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마쳤어. 싸움을 마쳤어. 싸움을 마친다는 게 나이에 따라서 마치는 거는 아니지만 80, 90도 못세는 일을 했지만 그래도 자기가 목회를 해서 그만한 교회를 이끌고 왔다는 게, 그리고 후배 젊은 목사한테 넘겨준다는 게 얼마나 할렐루야. 앉아서요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그분이 나와서 이제 넘기고 인사를 하고 최인사를 하고 막 이러고, 이야, 저 사람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구나. 자기가 할 것을 마쳤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할 것을 마친 사람 몇이나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저께 드라마도 봤지만 검사를 하고 검사장을 하고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해도 결론은 자기의 허점, 자기의 약점 때문에 결국은 떨어져 죽고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럼 그 사람은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 자기의 어떤 죄 때문에 쇠고랑을 차고 왔다리 갔다리 후배들 앞에서, 그렇잖아요?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부인도 외부로 보내고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게 너무 수치스럽고 창피한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이 몰랐던 게 바로 언젠간 들통이 납니다. 세상에는요 완전 범죄는 없습니다. 완전 범죄했다는 사람도요 10년 20년도 발견이 돼가지고 쫓겨서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에 완전 범죄는 없습니다. 사람은 또 완전하게 속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마귀는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요 그 사람이 그 완전 범죄하려고 했던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중에라도 하나님은 원래 알지만 그거를 해서 어떻게 해요? 발목을 걸어서 쓰러뜨리게 만들어요. 너 그래? 그래서 좌절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 생명을 자기가 끊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에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종말이야 말세야 그러잖아요. 이 종말이라는 것은 끝이라는 말도 되지만 무엇인가 남아있어요. 종말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다 끝내야 되잖아요. 아직 못 끝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종말이 진짜 끝났어 그러면 난리 안 치죠. 지금 종말은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할 일이 남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복음 전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주 안에서 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누구나 다 약점이 있고 허점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을 열매를 많이 맺나니. 주 안에 들어가 있으면 주님과 더불어서 열매를 많이 맺는다.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요 그냥 성경의 이론으로 듣고 눈으로 보고 잊어버려요. 그리고요 우리가 이 종말이라는 거는 안식을 취할 때가 다 된 거예요. 끝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끝이. 지금 한국 정부도요 끝이 왔어요. 지금 민주당에서도 탄핵하자고 끝이 왔어요. 그래서 자신의 노력이나 계획이 그리스도 안에서 열심히 살았잖아. 그러면 마지막에 쉼을 얻어야죠. 끝까지 살고도 쉼을 못 얻는 사람 많습니다. 불행하게 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결론은 뭐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의 허점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거기서 놓치질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능력으로 우리의 맡겨진 일을 감당해야지 돼요. 나한테 주어진 게 뭐냐? 지금 제프리 지사님한테 주어진 거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와이프 목사가 설교한 거 올리는 거, 편집해서 올리는 거. 그걸 또 열심히 보려는 사람이 있잖아요. 친구 언니도 그러잖아요. 열심히 보는데 요새 안 올라온다고. 나는 그거를 생각하면 힘들어도 해요. 내가 어제 밤에 나중에 이거를 성경을 한 번 더 읽고 원고를 한 번 더 읽으면서 다시 이렇게 성경 찾아서 만날 때 참 졸렸어요. 참 하기 싫었어요. 그러면서 하루 종일 기분도 안 좋고 환경이 지금 그렇잖아요. 그래도 이겼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지. 내가 주 없이도 지금까지 살아왔어. 지금까지는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나머지 세계는 누구도 그 사람의 삶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보장해 주셔야지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영적 전쟁을 해야지 돼요. 나한테 영적 전쟁이라는 게 있어요. 책이 좀 읽어보세요. 뭘 읽어야 되나요? 이렇게 찾아서 쉽고 간단한 거 알고 책들 많아요. 그거는 한 2시간이면 다 읽어요. 이렇게 걸으면서도 이렇게 오늘 대충 이렇게 넘어가도 읽어요. 나는 특히 남자분들이 책 읽는 거 싫어하는 사람 처음 봤어. 수진대도요, 내가 포한테병이 살 때 가보면 월간 조선, 월간 중앙 그것들이 놓여 있더라고요. 읽는 거야. 그걸 이렇게 페이지를 넘기거든. 읽어야 돼요. 우리 엄마 오빠들은 물론이지. 우리 큰오빠도 맨날 뭘 읽어. 그래서 옛날에는 방에 안방이 있으니까 읽어야지 이게 들어가죠. 지식이 들어가고 상식이 들어가고 교양이 생기는 거예요. 교양은 그냥 생기지 않아요. 내가 책을 읽음으로써 간접 목적을 느끼면서 간접 의미를 느끼면서 읽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여기서 마귀의 괴계가 무슨 뜻인지 알아야 돼. 이 괴계란 것은요 메토데이아스라 그래가지고 메토도라는 게 방법이라는 뜻이래요. 방법. 그러니까 마귀가 자기의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길게 얘기해서 방법을 해서 넘어뜨리라는 게 뭐예요? 파괴하는 자예요. 이 마귀의 괴계는요 파괴하는 자. 그거를 깨달으면은 소름 끼치지 않아요? 나를 파괴시키려고 그러는구나. 나를 멸망시키려고 그러는구나. 그거 생각하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마귀는요 우리는 보이지 않게 느끼지 않게 알 수 없게 다가옵니다. 보이지 않죠? 느낌이 없어요. 알 수 없게 와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쓰러졌어. 망했어. 내 인생이 끝났어요.
그게 보이지 않고 느끼지 않고 알 수 없게 오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은 혈과 육, 그건 뭐예요? 인간적인 싸움이잖아요. 혈기를 내고 육탄전을 하고. 그 정주는 그 검사도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육탄전에서 뺏은다고 해결이 돼요. 이 바보지 뭐야. 검사면 뭐합니까? 바보지. 개방실 지금 당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 편드는 사람 지금 하나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 정사,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 권세, 권력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지만 사람들이 권력을 통해야 정치를 하고 이념을 만들어가고 이론을 만들잖아요. 마귀는요 바로 그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왜?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마귀는 알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이론과 인간의 모든 지식에는 허점이 있다는 걸 알고 마귀가 쥐고 흔듭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여기 나와 있습니다. 12절에 끝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어둠의 주관자들이 우리를 상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정신이 아니면 못 이겨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그래서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혼미한 상태예요. 지금 한국이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혼미하게. 그래서 어느 게 옳은지 몰라. 지금 물바다 대깨 뭐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혼미한 거야. 육적인 생활은 뭐 똑똑하고 어쩔지 모르지만 분별이 안 돼요. 분별이 안 되니까 무조건 편을 드는 거예요.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그래? 마귀의 권세가 그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사탄이 활동하는 이 하늘에 있는 영이 하나님의 하늘이 아니라 지금 우리 눈에 파란 하늘과 우리 사이에 악의 영들이 운행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이 영계의 실존이라고 그랬어요. 영적 전쟁 책을 읽어봐도 나와 있습니다. 이 영계에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도 영계가 실존이라고 그랬어요. 왜? 마귀들은 우리 같은 몸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1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치고 들어올지 모르니까. 우리가 3벌선에 경계를 하고 보초를 쓰는 게 왜요?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지금 그게 다 무너졌다 그러지만 언제 들어올지 몰라요. 근데요 미군이 철수하면 들어와요. 그렇잖아요. 우리 힘은 지금 이제 나약해요. 요즘에 태어난 청년들이요 고생을 몰라요. 배고픔을 몰라요. 나라의 귀중함을 몰라요. 6.25도 안 겪었기 때문에. 물론 우리도 6.25는 안 겪었지만 얼마나 흉한 그런 적들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과의 성도의 관계를 어떻게 해서든지 끊어놓으려. 오늘 소나무 칼럼을 읽어봐요. 그게 우리들의 그거예요. 나는 얼마나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닌데요. 그날의 설교하고 거의 같은 게 칼럼으로 나가더라고요. 그거를 쓰면서도 맞아. 참으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해해서요 3을 빼면 2잖아요. 오해해서 3을 빼면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2가 2개면 뭐예요? 4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랑하나? 어떻게 하면 위로를 해주나? 대적해서 싸울 필요가 없어요. 생겨먹게 그렇게 생겨먹었어요. 잘못 자랐어요. 그래서요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허리띠를 띠래요. 이 허리는요, 허리가 약하면 사람이 못 서 있어요. 허리가 아프면 누워야지 돼요. 다리가 약합니다. 결국은요, 항상 준비하라는 거 아니에요.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무장하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생각 속에, 생활 속에 무장을 하면은요, 몸에 가장 중요한 게 이 허리의 힘이잖아요. 허리가 아래에 다리를 지탱하잖아요. 또 이 허리가 위에 몸을 지탱하잖아요. 중간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 허리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게 뭐냐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거를 허리에다 두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래 다리도 지탱하고 위에 몸도 받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가장 힘을 받는 곳이며 주님이 힘주는 곳이 진리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허리가 약하면 어떻게 돼요? 하반신 마비돼가지고 윌체어 타고 다니잖아요. 그게 허리 때문에 그래요. 척추를 다쳤거나 뭐 허리를 다쳤거나 걷지 못하니까 의자에 앉아야지 돼요. 그리고 혼자 끌고 가는 사람들 있지만 남의 도움을 받아야지 돼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다 잘 사는데 나는 다른 사람의 힘을 받아야 살아. 불행한 일이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이사야 1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공의로 허리띠를 삼은 사람은요, 나가서 질서를 깨뜨리지 않습니다. 공의로 허리띠를 써요. 정의로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이 공의는요, 위도 받쳐주고 아래도 지탱해 준다는 거예요. 허리띠를 삼으라니까. 그리고 뭐라 그래요?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의 몸에 띠라는 게 허리지만 성실로 하래요. 성실한 사람은요, 자기의 인생을 지탱해 줍니다. 어저께 그 조승우도요, 성실해요. 그러니까 지탱하고 가잖아요. 출세하는 것도 원하잖아요. 저 사람은 딱 보니까 자기 주어진 데 최선을 다해서 도리를 잡는 거야, 이 사람은. 그러면 만족이야. 뭐 부장 되고 검사장 되고 뭐 총장 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손바닥 잘 비비고 오래 있고 그러면 올라가는 거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요, 공의와 성실로 허리띠를 삼아야지 돼요.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여기서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내다보고.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쓰러진다는 거예요. 예수 믿다 쓰러진 사람들이 많잖아요. 아주 많아요. 예수 믿다 교회 잘 안 가. 교회가 멀다고 안 가. 차가 없다고 안 가. 뭐서 안 가. 누가 와서 안 가. 그러다가 하루 한두 주 안 가다, 한 달 안 가다, 두 달 안 가다, 요즘 잘 안 가요. 예수 믿는 게 장난입니까? 환경이 안 좋아서 안 가. 차가 없어서 안 가. 기분 나빠서 안 가. 헌금이 없어서 안 가. 내가요, 지금 아까 찬송을 하면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내가 그 젊은 나이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깊이 깨달았나.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물론.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어떻게 깊이 깨달았는지 몰라요. 이거를 다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내가 기가 막히게 읽어가지고 꿰뚫는 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그렇지만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최고의 우리의 마지막 보루라는 것을 알았어요. 너무나 깨달았어요. 그거를 알고 깨닫고 나서 예수 오래 믿은 사람들 믿음 없는 거 보니까 딱 하더라고요. 우리 언니도 교회가 멀다고 안 가고, 뭐 사위가 영국에서 왔다고 안 가고, 뭐 때문에 안 가고, 절에서 안 가고, 팔이 아파서 안 가고, 뭐가 아파서 안 가고. 장난입니까? 환경이 좋고 기분이 좋으면 교회 가고, 환경이 지금 어려움이 생기고 기분이 별로 안 좋으면 안 가. 뭐 극장 가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린이 대공원, 아니면 뭐 디즈니랜드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분 나쁜데 디즈니랜드 갈 사람이 있습니까? 즐거워서 누구랑 같이 놀러 가는 거죠. 말씀이 없으면 쓰러진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교회는 다녔어도 성경도 안 보고 말씀도 잘 안 들으니까 듣기라도 열심히 하면 남습니다. 여기 그걸 안 하기 때문에 쓰러진 거예요. 쓰러진 게요, 아파서 누운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중단하고 믿음을 중단하고 자기 삶을 중단하는 것이 말씀이 없어서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가 행동을 취할 때요, 마귀는 항상 우리를 건드려 봅니다. 무엇을 하려고 할 때. 그럴 때 우리가요, 시험이 온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행동을 할 때 무엇이 걸림돌이 생기면 시험이 왔네 그래요. 내 아이에게도 지금 그게 시험이에요. 아, 하나님 아직도 내가 연단이 안 끝났으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요즘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연단을 능히 이기려면요, 말씀을 읽어야지 돼요. 말씀 따라 살아야지 돼요. 그러므로 진리의 허리띠를 항상 부착해야지 돼요. 당신이 여기다 뭘 부착하고 하잖아요. 부착해야지 돼요. 그리고 마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뒤로 넘기면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 그랬어요. 의의 호신경이 지금 성경이 바뀌었는데 의의 흉배라 그래야 되는데 왜 호신경으로 바꿨느니 둘 다 한자예요. 근데 그걸 왜 바꿨는지 몰라요. 성경 바꾸는 사람들이요, 장사하려고 성경을 바꾸는 거예요. 의의 호신경은요, 의의 흉배, 가슴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가슴에다가. 옛날에 로마 군사들이 앞에다 이렇게 가죽을 붙이고 싸우러 나가잖아요. 왜? 저쪽에서 화살을, 그때는 총칼이 아니라 화살을 쏘면 여기서 막으려고. 그래서 가죽을 붙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방탄조끼도 그런 거예요. 그게 의의 호신경이고 의의 흉배예요. 옛날 이스라엘 제사장들은요, 여기다 걸어가지고 그리 보면 나와요. 이렇게 네모난 데다가 12보석이 있어요. 이쪽으로 3개, 4개, 가로로 하나 둘 셋인데 밑으로 하나 둘 셋, 그래가지고 12지파의 보석을 붙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면요, 하나님의 놀랍죠. 그 보석 하나가, 어떤 보석이, 어떤 지파가 문제가 생기면 그 보석이요, 번쩍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가서 해결해 주는 거죠. 참 놀라운 게요, 앰뷸런스 차가 급해서 지나갈 때 뭐 해요? 하고 울리면서 뭐를 해? 여기다가 번쩍. 야, 그래. 일부러 거기서는 안 따왔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안 따왔다 할지라도 성경적이잖아요. 지금 이 차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 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번쩍 한다는 게. 그럼 차를 비켜줘야죠. 그러나 어느 택시 운전수가 안 비켜줬어요. 몇 주 전 얘기예요. 그 사람 잡혀갔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운전수는요, 미련하고도 못되고 심통이고 악한 사람이에요. 그 안에 뭐가 있든 간에 번쩍하면 비켜줘야죠. 10이면 10사람이 자기 차를 다 비키는데 그 사람은 왜 안 비켜주는 거예요? 죽었어요. 그 타고 가던 그 안에 있는 환자가. 그 사람 감옥 간다 봐. 저번에 재판 받는다고. 웃기는 사람 아니에요. 남의 고난과 아픔을 모르는 사람이야. 배려할 줄은 몰라. 우리가 길을 이렇게 비켜주는 거예요. 배려하는 거예요. 너 급하니? 빨리 먼저 가라. 제가 러시아 얘기했잖아요. 러시아에서 엘리베이터 타고요, 엘리베이터가 넓지도 않아요. 좁은 데도. 근데 엘리베이터가 굉장히 깊어요. 몇 층 이렇게 연결이 돼요. 사람들이 타더니 다 이렇게 옆으로 가더라고요. 왜 그러나 그랬더니 위에서 젊은 애들이 막 뛰어내려가요. 급하니까 빨리 내려간다 이거예요. 그것도 배려해주는 거예요. 좋은 현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서서 있으라. 여기 뭐가 있어요? 진리로 그런즉 서서 진리의 띠를 떼라는 거는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쵸? 잠자는 사람이 서 있어요? 누워서 자지? 서서 깨어 있어서 긴장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마지막 때는요, 깨어서 근신하라 그랬습니다.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내용입니다. 마귀가 하는 얘기는 비진리예요. 진리가 아닌 거예요. 마귀가 그럴듯하게 다가오죠. 아담과 하와에게 누가 다가왔어요? 뱀이 다가왔잖아. 근데 그 말이 들으니까 그럴듯해. 너 죽는 게 아니라 죽을까 하노라고 또 하와가 말을 잘못했어요. 이 하와는요, 지가 직접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잘못은 아담에게 있는 거예요.
남편한테 전해 들었겠죠. 그런데 마귀가 와서 아담을 꼬인 게 아니라 누구를 꼬였어요? 하와를 꼬였어요. 너 하나님이 뭐라 그러더냐? 얘가 분명히요 대답을 정확하게 못할 줄 알았던 거예요. 아담한테 갔으면 그러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죽을까 하노라. 그럼 뭐라 그래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안 죽는데 왜 못 먹어? 먹었어요. 그리고 남편도 꼬였어요. 남편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들었어요. 저거를 먹으면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너 그러면 죽을 줄 몰라 혼나가 아니라 너 죽어 그랬어요. 근데 죽었어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리고 의의 흉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거 의의 흉배는 마음이에요.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가슴에다가 의의 흉배를 붙이는 거예요. 사랑은요 다 마음에서 나와요. 누구 돕고 싶은 마음. 이 마음에서 생각으로 올라가죠. 생각이 또 마음으로 내려오죠. 같은 거예요. 붙이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의를 깨닫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남을 배려할 줄 몰라요. 그리고 마귀는요 알았어요. 의의 흉배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가 나옵니까? 15절에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사를 소멸한다. 그래서 마귀한테 허점을 안 뺏기려면 평화의 복음,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구원의 투구,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지 돼. 다 갖췄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리고 중요한 거는 뒤돌아서지만 않으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요 상황 변화에 따라서 마음이 셀쩍 빽쩍해요. 저 사람 괜찮았는데 지금은 안 괜찮다는 소리잖아요. 저 사람 옛날에는 못됐는데 지금은 착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의의 흉배가 없으면 뭐가 의인지를 분간을 못한대요.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평안의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오신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의 원수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고 평안을 주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된 소식이라고도 말하잖아요. 복된 소식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에는 반드시 평안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받았으면요 마음이 평화로워야 돼. 마음이 좋아야지 돼. 마음이 기분이 좋아야 돼. 기뻐야지 돼. 이게 복음이에요. 나는 당신은 그것을 느꼈는지 잘 모르겠어요. 평안이 와야 돼. 기쁨이 와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방패, 믿음으로 이렇게 방패를 삼으라는 거예요. 뭐가 와요? 불화살. 이게 원어에는요 의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예수가 진짜 있나? 저도 그런 걸 몇 번 생각한 적 있어요. 근데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울려요. 그래서 평안 속에, 평강 속에는 늘 복음이 들어있는 사람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요 마지막을 이제 봅니다. 성령의 검. 검은 뭐예요? 자르는 거잖아요. 찌르는 거잖아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자르지도 못하고 찔르지도 못해요. 왜? 유혹과 마귀의 역사가 들어오면 단호하게 내가 아니다 그렇게 잘라야 되니까 못해요. 교회는 단호를 못해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정가 목사가 그러잖아요. 좌파 목사들이 왜 그러냐?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래요. 말씀은 알아요. 근데 성령의 겁이 없어요. 잘라내야지 돼. 이건 아니다 싶고 잘라내야 돼. 그리고 잘못됐으면 찔러서 고쳐야지 되는데 그걸 못해요. 목사님이래도. 마귀의 공격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쓸데없는 공산주의 이론이 들어가니까 그런가 하고 또 거기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성령의 검,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공격의 무기예요. 중요하죠. 무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성령이 있는 곳에서 역사하지 없는 곳에서 역사 안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없어요. 목사 하나 빼놓고는 없어요. 그러게 역사가 못 일어나는 거예요. 언젠가 일어나겠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이겨야죠. 아, 내가 뭐 때문에 이길 거야. 아니요. 내가 교회 오래 다녀서 이길 거야.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이길 거야. 천만에요. 성령 충만해요. 왜요?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40일 광야로 데리고 나가서 시험을 했잖아요. 뭐라고 시험해요? 사람이 이 돌을 들어서 떡을 만들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대적해요? 말씀으로 대적해요. 물러가라 그러지 않았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그랬어요. 말씀으로 살리라.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는 허리띠를 띠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중에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7절 10절까지 뭐라 그래? 계속 시험이 오잖아요. 두 번 더. 나중에는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것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못해요. 사람들 다 교회 다녀도 사탄아 물러가라 말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드물어요. 그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8절에 보면은요, 뭐가 나와 있습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를요, 괜히 어쩌고 저쩌고 주먹무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충만한 상태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가 못 건드리죠. 기도하다가 이렇게 도는 사람 봤어요? 기도원에 가서 돌아와. 왜? 거기는 각종 별난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 별의별 사람이 다 와가지고 쏟아내고 가는 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도 연약한데 거기 가서 기도를 하면요, 오히려 마귀가 더 쉬워져요. 전신갑주를 입은 후에도 반드시 다 입었어. 구원의 복음의 신발, 의의 흉발 다 붙였어. 그리고 기도 안 해.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기도를 안 하면은 내가 뒤로 돌아선 거하고 똑같아요. 뒤에는 없어요. 뒤에는 무장하는 옷이 없습니다. 그럼 뒤에 와서 누가 찔러요? 마귀가 와서 찔러요. 그러면 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그 첩자들이 권총들을 누구 찾으러 가잖아요. 어떻게 해요? 총을 해가지고 쏴 가지고 또 뒤도 딱 보잖아요. 앞만 보고 가지 않아요. 뒤도 한번 이렇게 돌아보고 가요. 뒤에서 누가 숨어서 공격할지 모르니까.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거는요,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었다 해도 항상 우리는 뒤를 조심해야 돼요. 믿음에서 뒤로 돌아서면 그건 백발백중 지어요. 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여기서요, 뭐라 그러냐면요, 깨어 구하기를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리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결론은 뭐냐면요, 매일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24시간 무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요, 기도를 못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를 하루에 골백번 합니다. 오늘도 화장실에 들어가서 했어요. 샤워를 하면서도 예수는 그리스도 했어요. 주님 잃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신갑주를 다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아무리 뛰어나도 우리는 미흡한 존재.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열매는 물론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할 것 같으죠? 하나님이 이미 붙은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면 실패로 끝납니다. 끝내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쟁취해야죠. 지금은요, 생명을 쟁취한 상태가 완벽하지가 못해요. 무슨지 아시겠습니까? 완벽하지 못한 걸 기도도 안 하고 전신갑주도 안 입고 막 그러는 거 다 뺏깁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놓으면 뭐합니까?
도둑이 와서 다 망가뜨려요. 병이 들어서 재산 다 날리는 사람 봤어요? 옛날에 박정수 아버지가, 시아버지가요, 저기 진주가 거기 어디나 거기 재벌이었어요. 그 집 땅이 거기다고 과수원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런데 병이 들어가지고요 다 날리고 돌아가셨어요. 그건 뭡니까? 기껏 젊어서 땀 흘려서 모아놓은 재산을 자기가 다 잡수고 가셨어요.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무장한 사람이 욕심 때문에, 정욕 때문에 육신의 일을 도모하다가 쓰러지는 거예요. 왜 쓰러져요? 전신갑주가 없어. 성령의 검도 없어. 교회는 다니지만 약해. 누구한테 전도 한마디 못해. 누구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지를 못해. 누구한테 기도하세요, 말씀 보세요 소리를 못해. 그냥 나만 다녀. 반드시 쓰러집니다. 100% 쓰러져요. 이건 제가 개런티예요. 적당히 다니는 거야. 가서 말씀 들으면 기분이 좋아. 그럴 것 같아.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러고서 내가 천국 가겠지? 수박껏 하려는 거야. 나는 천국 가겠지, 교회 다니니까. 전신갑주도 없고 성령의 검도 없는데 무슨 천국을 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을 의지하고 어떻게든지 열심히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천국 가는 거죠. 처음에 예수를 영접하는 건 쉬워요. 고백하고 시인하고 받아들이면 영접이 됩니다. 그러나 그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 전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13장 14절에 보면 로마서 오직이라고 했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이라는 건 뭐예요? 보혈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무장하고 정욕을 위해서. 기껏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왜 정욕을 위해서 사냐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살아요. 그럼 뭐 밥도 먹지 말고 짭도 찢지 말고 뭐 장가 시집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선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우리가 육신에 속해 있지만 육신의 일을 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